예, 오늘은 주일인데 제가 살짝 조금 늦잠을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왜냐면은 어저께 잠을 잤는데 자다가 좀 새벽에 일어났어요. 너무 이른 새벽에 깼어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그냥 깨서. 그래서 막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가지고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여러 가지 울컥거리고 또 막 눈물도 나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또 내일이 아니죠. 오늘 새벽에 했으니까 말씀 전해야 되는데 피곤한 상태에서 전하면 안 된다고 딱 잠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늦게 잤어요. 기도한 것은 요즘 뭐 우리 미국의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문제들을 제가 바라보면서 어제 너무 좀 디프레스된 상태에서 좀 잤어요. 너무 슬프고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실까 그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더니 그렇게 깨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도 그런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 기도로 잘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힘들었던 2020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벌써 지금 2021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팬데믹의 그 고통과 또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혼란은 여전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함께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최후의 심판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그 최후 심판자의 영원한 그 의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 믿음의 가족들끼리 이런 그냥 헛된 소망이 아니라 말로만 있는 소망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이러한 산 소망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시대, 참으로 하박국은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시대에 정말 스스로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대한 정말 의문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의문이 스스로 풀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시대에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믿음으로 함께 삽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서로 이렇게 격려함이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앞으로 가능하면은 오늘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밭 이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 뭐 사람이라면 그런 경향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클린턴이 대통령 되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기억으로. 그 벼룩시장 그 신문에서 이런 유머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어느 날 부인 힐러리와 함께 시골길을 이렇게 운전을 가다가 한 주유소에 들르게 됐습니다. 기름을 넣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주유소에서 그 기름을 넣으며 일하던 그 사람이 이 대학 시절에 힐러리와 아주 친하게 지내던 보이프렌드였는지 그냥 남자친구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보이프렌드라고 해요. 어쨌든 그 보이프렌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둘은 오랫동안 그 주유소에서 이렇게 막 정담을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그 클린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니, 우리 미국식으로 만일 당신이 저 남자랑 결혼을 했다라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일 당신이 저 남자랑 결혼을 했다면 지금쯤 당신도 주유소에서 저렇게 기름 넣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랑 잘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힐러리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No. 그렇게 됐으면 저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유머죠. 그러니까 조크였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 있어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크 유머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럼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좋은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참 행복하게 목회하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성도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을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참 복된 교회 생활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좀 부족하지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또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니까 내가 참 힘이 되고 하늘의 상급도 쌓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사실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은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동역자의 마인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의 동역자란 본문에서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나님의 동역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동역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나의 동역자, 또 우리의 동역자, 그리고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동역자 이런 표현을 세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란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회자를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본문에서 이 말씀이 아주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그런 의미로 읽었어요. 뭐 왜 그렇게 읽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오랫동안 읽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 나같이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라니,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다. 나름대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또 설교도 했어요. 제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심코 그렇게 읽은 것도 있고, 어디선가 설교를 또 그렇게 들은 것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읽은 것이 그냥 막연히 그냥 그렇게 당연히 그 말씀으로 그냥 의뢰껏 그렇게 읽어 넘어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또 이제 제가 좀 영어 성경을 좀 읽어가면서 이 킹제임스 버전을 좀 자주 읽는데 그 성경에는 with God으로 되어 있어요.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with God, 하나님과 동역자 이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은 영향도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with God이냐 of God이냐에 따라 의미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구절 말씀을 이제 여러분 아마 저같이 이해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제 습관상 그렇게 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구절 말씀을 앞뒤 문맥과 연결시켜서 좀만 그냥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이게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역자 사이라는 그런 의미죠. 본문에서. 그래서 바울이 혹은 아볼로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동역자리다 이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확인을 위해서 여러 이제 주석학자들과 또 헬라어학자들 또 다른 영어 성경들을 좀 제가 비교해서 보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학자들 사이에도 조금씩 클리어한 부분이 좀 얘기한 부분은 좀 적고 또 약간씩 좀 다른 의견들이 있지만 그것이 확실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역자가 아니라 예를 들어 목회자들끼리, 여기 클리브랜드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끼리 하나님의 동역자, 또 우리 온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동역자,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뭐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 뭐 저는 그렇게도 은혜를 받았으니까 사실은. 근데 이것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프랙티스를 할 때 자칫하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관계처럼 생각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이죠. 항상 겸손하게 감사와 순종으로 사는 사람은 뭐 문제될 것이 없죠. 근데 교만한 사람이 그 말씀을
그렇게 잘못 읽으면은 당신이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해? 나도 엄연히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이렇게 엉덩이에 뿔난 소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본문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란 1차적으로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하나님의 동역자 사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꾼들인,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확장시킨다면은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동역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3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이 말은 자신과 아볼로를 그냥 무참히 깎아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nothing. 그런 의미죠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복음 사역을 씨를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에 비유를 했죠. 오늘 말씀에. 이 고린도라는 밭에 바울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그 밭에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였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바울 자신이 고린도의 교회의 그 개척자라고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주장하였는가? 또 아볼로 역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켰다고 자랑하였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했거나 그 교회를 부흥시켰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꾼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요 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렸을 때 믿음의 싹을 틔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씨를 틔웁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틔워주신 거예요. 말씀을 가르쳤을 때 믿음을 자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전문 복음 사역자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서로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서로 존경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주 만물과 또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또 질서라는 것도 있는 것이죠. 다만 인간의 연약성을 인식하고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꾼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주인 대신 주를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일치단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그게 안 되죠, 그죠? 깨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집이 안 젖지잖아요. 이게 깨지고 다듬어져야 서로 딱 아구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깨지고 다듬어지는 그 과정, 깨지고 다듬어지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라고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깨지도록 내어드리고 다듬어지도록 내어드리는 자, 그게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와 때로는 뭔가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에 불평하지 말고 거시적인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길을 가다가 커다란 그 호두나무 밑에서 이제 호두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호두나무를 쳐다보면서 호두나무가 크잖아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호두나무가 커요. 이 피칸 나무처럼 큽니다. 텍사스에서는 피칸 나무가 굉장히 커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게 제가 왜 잘 아냐면은 제가 그 다녔던 사우스웨스턴 그 티올로지컬 세미너리에 전체가 다 호두나무예요. 피칸 나무예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커요. 하여튼. 그래서 그 가을만 되면은 봉다리 들고서 그 떨어지는 거 주스러 다니는데 굉장히 많이 수확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호두나무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굉장히 큰데 어떻게 열매는 이렇게 작냐? 그 나그네가 그렇게 그걸 보고서 그렇게 몇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땅을 봤더니 이제 수박이 있는 거예요. 그 수박 넝쿨이 있는데 그 수박 넝쿨에 커다란 수박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넝쿨 보셨죠, 그죠? 야, 너는 참 이상하기도 하다. 그 가느다란 그 넝쿨에 왜 그렇게 큰 열매가 맺혀 있냐? 이건 무슨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피곤해서 이제 그 호두나무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두 하나가 그 사람의 콧등에 툭 떨어져 가지고서 그 콧등에 그 피가 나고 말았어요. 그때야 그 사람이 호두나무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했게요? 이것이 호두이길 망정이지 수박만한 사이즈가 떨어졌으면 죽을 뻔했다. 우리도 때로는 그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모르고 그 큰 섭리를 모르고 호두냐, 뭐 수박이냐, 웬난 넝쿨이냐, 뭐 넝쿨이 크냐 작으냐 이런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따진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일입니까?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He is in charge. 지금도 이 미국도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좀 어려운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God is in charge. 아멘. 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시키는 대로 행할 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그러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는 그런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인간만, 이 죄 많은 세상만 불순종해서 탐욕과 혼란과 또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클리블랜드 하스피털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이 달라스에는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베일러 하스피털이 이렇게 클리블랜드 하스피털처럼 커요. 그 베일러 하스피털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달라스에는 베일러 하스피털이. 그래서 어느 날 그 병원의 병실자가 병문안 때문에 방문을 했을 때 우연히 이런 문구가 쓰여 있는 것을 보았어요. We care, God heals. We care, God heals. 우리는 돌볼 뿐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아멘. 진짜 겸손한 의사들은 자기가 고쳤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행하는 종에 불과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바울 자신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들을 때 먼저 위대한 믿음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먼저 당연히 떠오르겠죠. 근데 이 바울은요, 여러분도 조금만 기억해 보시면은 자신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준 이 동역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서 갈라진 사람이에요.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 그냥 아예 갈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이제 회복을 했겠지만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두 사람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싸웠어요. 복음 사역을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서로,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왜 싸웠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둘 다 이해는 갑니다. 이 둘이 선교 여행에 누구를 데리고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다가 문제가 충돌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말했습니다. 아니 1차 전도여행 때 데려갔는데 힘들다고 중간에서 도망가 버렸는데 중간에 그 되돌아간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또 데리고 갈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하지만 바나바는
달랐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이제는 각오가 달라졌으니까 데려가서 한번 훈련을 시켜보자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사울은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각각 다른 길로 갔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쓴 편지 빌레몬서에 보면은 마가 요한을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바울 자신과 바나바를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만드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그 젊은 친구, 그 마가 요한을 이제 뭐라고 불렀다고요? 나의 동역자다. 애정과 친밀함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역자란 어떤 온전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쓰인 용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동역자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한 가지로 마음을 먹고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였던 것입니다. 맞아요. 비록 내게 흠이 있고 점이 있어 온전하지는 못해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의 성취를 위해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쓰고 있는 자라면은 누구든지 그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격이 신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신격으로 닮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신격으로 성숙해지는 일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또 항상 순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조금씩 더 이렇게 순종한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고 또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성숙해 간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들어도 정말 나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 알아도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알아도 그렇게 고백을, 진짜 그 진심을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것만 알아도 자격이 돼요.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한다.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안 변한다. 저도 근데 그 말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저도 살아보니까, 그리고 또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안 변해요. 저도. 근데 변하지는 않는데 성숙해져 갑니다. 변하지는 않는데 성숙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일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 모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냥 의분이 충만해서 그 혈기를 참지 못하고 그냥 한 방에 살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한 방에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물론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의도는 굉장히 의로운 분노였죠. 그 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40년이 지난 뒤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이 주의 백성들은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무럽다고 불평을 하지. 근데 그렇게 무럽다고 불평을 할 때 그때 모세의 형편이 어떤 형편이었냐면은 40년 동안 아주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더군다나 바로 그 직전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혈기를 참지 못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죠?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으니까 명령을 해서 말로 물을 내라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로 그냥 빡빡 반석을 쳐가지고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리더십에 따라가서 행하느냐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이에요. 그것이. 이 황소 같았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여 일하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성숙된 것입니다. 성숙된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라는 그런 엄청난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모세를. 그것이 바로 그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상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것은, 유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엄청난 묘지와 묘비를 만드는 거죠. 그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모르고 부족하고 또 흠도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그 리더십에 순종해서 기꺼이 일한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뜻을 품는가? 하나님의 동역자는 어떤 뜻을 함께 품는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와를 만드셨던 것일까? 왜 여자를 만드셨던 것일까? 하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 이어서 하와를 창조하셨죠. 같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든 목적을 말씀하셨죠.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읽으면 아담이 혼자인 것이 좋지 못하니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할 역할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거 나오잖아요. 방금 읽은 말씀이 뭐였다고요? 돕는 배필.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확장시켜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 아담을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한다면은 하와는, 여자는 뭐예요?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 즉 교회가 아담, 즉 그리스도를 위해 돕는 일은 무엇인가? 무엇을 돕는 것인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돕는 일이에요. 이것을 돕는 일. 생육하고, 즉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번성하고 주님의 교회의 열매가 풍성해지고 또 땅에 충만하고 주님의 교회가 땅 끝까지 이르러 세워지고 또 땅을 정복하라. 주님의 교회가 이 죄된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즉 주님의 교회가 물질을 섬기거나 혹은 반대로 어뷰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 이것을 돕고 그 뜻을 함께 품고 일하는 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침중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한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2021년 충성하고 또 성숙하는 동역자로 사는 그 복을 추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